할렐루야. 판교신회 목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안전하셨고 평안하셨죠? 이제는 진짜 여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낮에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날이 더우면 찬 걸 많이 찾게 되실 텐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또 그에 따라 또 확진 추세가 약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며 늘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에 부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쉽게 바뀌지 않고 열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이 끝나고 문이 열릴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거한 그 각각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길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를 뽑자, 헐리우드 여배우를 뽑자고 하면 아마 오드리 헵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명 시절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전격적으로 주연으로 발탁하게 되었어요. 그레고리 팩과 열연한 이 영화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전 세계에 사랑받는 여배우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은요,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은퇴 후에 유니세프 대사로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서 봉사활동에 힘썼고요. 심지어는 1992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 투병 중에도 소말리아를 방문해서 구호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는 평소에 암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샘 레벤슨의 시 Time Tested Beauty Tips,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이 시를 늘 암송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 시를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합니다. 이 시, 유언에 나오는 이 시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요.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2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정말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평소 그녀의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 유언 그대로 그녀의 자손들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구호활동과 자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녀인 엠마와 손자 아돈이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세월호 기억의 숲에 참여했어요. 그 완공식에 참여했습니다. 감동적인 유언을 남긴 오드리 헵번도 참 훌륭하지만 그 유언을 잘 지키고 있는 그녀의 자손들도 후손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만약에 오드리 헵번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완전 화랑방탕하게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유언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도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유언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5주간 23장과 24장 여호수아 이제 끝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마침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과의 철저한 구별이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앞으로 5주간 나누실 때, 또 오늘 나누실 때 이 유언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언은 지금 현대를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딥낫 세라에 머물면서 조용히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끝이,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마지막 설교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했는데 24장 29절을 참조해서 보면 이 당시 약 110세 정도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 지 오래다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래다. 이 구절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온다는 그 어원에서 출발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조상 때부터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쉬게 하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집에 와서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돌아와 쉬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쉬었으면 또 뭘 해야 되잖아요. 휴식을 주시는 것은 뭔가 또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이제 시작하라고 유언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쉬고 있지만 영원한, 완전한, 진정한 안식은 아직 안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을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그 사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셨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남부의 5개 족속 연합군들을 물리치시고 해를 멈추시고 우박을, 불을 떨어뜨리시고,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죠. 눈으로 직접 본 건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뉴스를 보면요, 계속 같은 패턴의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벌 받는데, 그래서 잡혀서 감옥 간 사람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신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부정을 저지르면 감옥 가고, 갑질하면 기업 총수에서도 내려오고 벌 받는 걸 눈으로 보고 아는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뭘 받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또는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목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걸 읽고 봐요. 그럼 집에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회사 가서 잊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밑줄 딱 긋고 아멘 했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지죠. 마치 우리에게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 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두려워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넘어지니까 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이미 정복된 나라와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 민정복 지역까지들도 그들이 이미 제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그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억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미래를 지배할 때 그때 파워가 생기거든요. 제가 둘째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돌되기 직전에 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울고 아파하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CT를 찍었는데 이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 두개골 안에 이 뇌 안쪽으로 계란만한 이제 피가 보인 겁니다. 즉 바로 뭐 수술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한 4시간 걸리는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정상으로만 살게 해달라. 아무 이상 없이 정상만 되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사가 수술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출혈이 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두개골이 금이 가면서 바깥에 있는 피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걸 잘 관찰하고 뇌에서 피가 나지 않는 걸 확인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상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대로 얘를 키우려고 싶어하고 제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나고 좀 미워질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기억, 제가 이 아이를 막 살려만 달라, 막 그거면 된다, 뭐 다른 거 안 바란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보호해 주셨던 그 기억이 과거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생기고 아이한테 짜증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뭐 큰 문제는 말썽은 안 부렸지만 그래도 좀 아이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기억을 자꾸 꺼내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너무 하나님 감사하셨지. 이 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이 아이 하나님 거지. 내 욕심을 좀 버리자. 그렇게 저를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도,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것처럼, 1년 전에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오직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힘써서, 여기 크게 힘쓰다의 힘쓰다는요,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거 막 꽉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막 꽉 붙들고 안 놓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막 매달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 크게라는 강조가 붙었으니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거 정말 어렵죠. 그죠? 한번 지금 속으로 제일 미워하고 불편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랑 사랑하기는커녕 밥 한 끼 먹기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말 셀 수 없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죠. 속이고. 권리를 포기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들보다 낮아져라, 뒤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앞에 서려고, 어떻게 해서든 남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힘써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기준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막 휩쓸리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해 왔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건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중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운데만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서는 5가지 금지, 8절에서는 1가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이 유언의 그의 2장에 걸친 유언의 핵심인데요. 한글 성경에 4가지 금지 사항으로 보이지만 정확히는 5가지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1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라는 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친밀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부르다라는 건요, 생각하다 선포하다라는 건데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라는 거고, 맹세하지 말라는 건 이방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건 봉사하지도 말고 수종들지도 말라라는 뜻이고, 절하지 말라는 굽혀 경배하지 마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바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꼭 붙들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하라는 건 밀착하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9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버리신 거다. 너희 앞에 맞선 자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죠. 그들이 무슨 특공대가 많아서도 아니고 핵무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신가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누군가한테 막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매일매일 지기만 하는 게임에서 한번 크게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럼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밀착해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멀리 하시고 떼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밀착하십시오.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막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선 이 나무 뿌리를 놓고 위에서 내려주는 구명줄을 잡아야 사는 겁니다. 이걸 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꼭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 재물, 성공 또는 어떤 사람, 이걸 과감히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일기당천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1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와도 너희 한 명을 그 한 명도 상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단 한 명도 너무 벅차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한 분, 우리 힘으로 그 한 사람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잖아요. 작은 일에도 막 움찔거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나고 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는 1명도 너무너무 힘들고 벅찼는데 1000명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써도 꿈쩍도 안 하던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나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밀착하니까 그 문제들이 안개처럼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주변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것만 지키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것.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이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32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유언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거의 이거 복사했나?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 모세의 유언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드리 헵번의 자녀들이 그 자기 할머니의 유언을 품고 그 자기들이 그 유언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평생을 자기 스승 모세의 유언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후손들이 자기의 유언을, 모세에게로부터 전해져 왔던 자기의 유언을 품고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그들이 이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온 장로들과 리더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 모였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말도 아주 작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 유언에 귀 기울이는 그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들리니까 막 초집중했겠죠. 그리고 막 평생을 말씀 붙들고 살았던 영웅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니 그 유언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아유 다 끝났다 생각하고 긴장도 풀리고 힘도 빠지고 옛날에 그 열정들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았는데, 불이 꺼진 것 같았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유언을 들을 때 막 다시 불이 막 살아오르는 거죠. 가슴이 뛰고 두 손을 막 움켜쥐었을 겁니다. 그때 옛날에 그 말을 달리고 정말 하나님 명령에 돌격하며 앞으로 달렸을 때 그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막 거룩한 흥분이 이들을 감쌌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이런 거룩한 흥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때 이런 위험에서 고쳐주셨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었지.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흥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과 밀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또 내일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며 그 과거의 그 승리의 기억들이 이들의 평생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게 하려는 그 간절한 그의 유언을 통해서 주님, 저희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억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배하고 또 내일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밀착하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시절에 승리할 것임을, 우린 반드시 어둠을 깨고 나아갈 것임을 저희가 확신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붙들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과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증거되고 내일도 계속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